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제가 읽을 때 같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서도 항상 말씀하듯이 사람이 겉에서 속으로 들어오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게 다 더럽다 했습니다. 사람 속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 치고 선한 게 없어요. 깨끗한 게 없습니다. 다 더러워요. 다 더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 안에 있는 평상시에 우리 간혹 그러죠. 혈기라고 그러죠. 혈기는 뭐냐면 이 속에 감추었던 화가 분출되는 것을 혈기라 그래요. 평소에는 감추어뒀는데 꾹꾹 참아놓고 꾹꾹 숨겨놨다가 그 화가 속에 있는 게 화산처럼 확 폭발하는 그거를 혈기라고 그러죠. 평상시엔 점잖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속에서 악한 것이 튀어나옵니다. 평소에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 속에서 나쁜 의도와 나쁜 생각이 튀어 올라옵니다. 어떤 상황을 맞이하면, 악한 상황을 맞이하면 평소에 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런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그 속에서 나옵니다. 뭐든지 속에서 나오면 안 돼요. 뭐든지 속에서 나오면 그거는 다 더럽고 추악한 것입니다. 사람은 속에 숨겨둔 것들이 있어요. 화도 숨겨놓지만 또 한 가지 숨겨놓는 게 뭐냐면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열등감과 상처들을 숨겨놓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남들에게 말 못할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면 아니 될 그런 열등감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반드시 숨겨야 되는 나만의 비밀들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상처와 그런 부끄러움과 그런 수치와 기억하기 싫었던 과거의 일들, 이런 것들을 속에 꼭 감추고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속에 있는 상처나 속에 있는 열등감들이나 속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은 겉으로 드러내서 부각을 시켜서 치료해야 된다. 간혹 어느 교회에서는 이런 행위도 합니다.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나와서 회개를 해요.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운 과거들을, 남들이 알면 안 되는 자기 안에 꼭꼭 숨겨놨던 것들을 사람들 앞에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긍정적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운 것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들춰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감추어 주면서 치료해 주시고 감추어 주시면서 싸매어 주시고
감추어 주시면서 해결해 주시지 다른 사람들에게 들춰내서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세요. 북한이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가면 자아비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드러내 보입니다. 또 상호비판, 호상비판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을 내 입으로 들춰냅니다. 그래서 서로 감시체제가 되는 거죠.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물질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인 것이죠. 기독교를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다른 사람들 앞에 들춰내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앞에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치료해 주십니다. 이게 달라요. 사단은 다른 사람들 앞에 들춰내서 수치를 당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들춰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그것으로서 뉴스거리를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누구나가 숨겨진 과거가 있고 숨겨진 부끄러움이 있고 숨겨진 열등감이 있고 숨겨진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상처들과 이 아픔들과 이 부끄러움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온 천하에 들춰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사람이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을 왜 보냐면 이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에게 전달돼서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잠깐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된 마태, 오늘 본문도 마태복음입니다. 마태가 기록해서 마태복음이죠. 이 마태의 직장은 세리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세무공무원이에요. 오늘날 세무공무원은 굉장히 존경받는 직업이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고시를 봐야 합격을 하는 그런 것이죠. 하지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세리란 죄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의 대리 역할이죠.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처럼 로마의 앞잡이가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세금을 뜯어내서 자신들의 이익을 착복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왜 사람들의 큰 죄인이냐면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가 되는 거예요. 과도하게 부과가 되니까 세금을 낼 수가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있는 걸 다 팔아버려요. 세금을 내기 위해서. 세금을 못 내면 감옥에 끌려갑니다. 그거를 안 끌려가기 위해서 자기 아이를 팔아요. 노예로. 세금을 내려고. 세금을 내려고 자기의 아내를 팔아버립니다. 이런 일이 과연 그랬겠느냐?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세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을 파괴하는 파괴범이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이래서 세리는 강도와 도적과 같은 레벨로 취급받았습니다. 이 세리하고는요, 밥도 같이 안 먹었고요. 재판정에서 세리가 만약에 증인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세리가 말하는 증언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리가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배척을 당했죠. 학대를 당했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내가 세리라는 것을 말할 수 없을 뿐더러 내 아버지가 세리라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흔들리는 사람이죠. 나는 세리다? 절대로 말 못하고 다녀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런 마태와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 소외된 마태에게 누가 찾아가시냐면 예수님이 찾아가요. 성경을 보면 참 우리 예수님이 참 아름답고 참 좋은 게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요. 보통 보면 아쉽냐? 네가 와라예요. 아쉬운 사람이 항상 물을 켜고 아쉬운 사람이 우물에 물을 켠다 하지 않습니까? 우물은 물을 뜨지 않습니까? 보통은 아쉬운 사람이 찾아가게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로 찾아가셨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고, 밤새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못 잡은 제자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어느 누구에 관심도 갖지 않은 과부의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에게도 찾아가셨고, 예수님은 주로 찾아가셨어요. 마태에게도 찾아가셨어요. 마태에 찾아가서 마태의 그 모든 삶의 환경을 그냥 인정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11절 잠깐만 볼까요? 11절 잠깐만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마태의 집에 찾아가고 마태와 함께하고 제자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욕을 합니다. 바리새인이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는 다른 바리새라는 뜻이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난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구별했죠. 하나님을 구별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판단을 해요. 좋으니 나쁘니, 너는 죄인이고 너는 선인이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내가 구별된 것도 자기 스스로 구별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도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를 찾아가서 마태와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에게도 그랬어요. 죄인에게도 예수님은 따로 경멸하지 않고 그들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38년 된 병자도 치유되고, 오늘 본문에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을 갖고 있는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도 다 치유를 받고 자유를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절 13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병이 들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하지만 다 속병들이 다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지병이라고 그러죠. 겉으로 차라리 드러난 병과 다친 것은 치료하기가 좋아요. 그러나 속으로 아픈 것들은요, 잘 몰라요. 그게 참 골치 아픈 겁니다. 우리 안에 참 많이 병자가 많죠. 예수님 안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병든 자고 정신적으로 병든 자고, 우리 안에, 우리의 속 안에 숨겨둔 모든 것들이 다 병든 거예요. 숨겨둔 상처, 숨겨둔 열등감, 숨겨둔 과거, 숨겨두고 참아왔던 나의 분노, 이거 다 예수님 앞에서 치료받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의 부끄러움을 일부러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 앞에 나의 과거의 아픈 상처를 일부러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 앞에 내 속에 있는 분노를 일부러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누구한테만 드러나면 됩니까? 예수님한테만 드러나면 돼요. 우리 주님은
그거를 드러내자고 그래요. 내 앞에서만. 예수님 앞에서만 드러내라. 내 앞에서 드러내라.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그래서 그 속에 감춘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속에서 치료를 해주세요. 내 안에서 치료를 해주세요.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을 치료해 주시고,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내 안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치료해 주시고, 내 안에서 내 과거에 어두웠던 것들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끄집어내서 치료하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어떤 부류 사람들이 바깥으로 다 드러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내려고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즘에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그 안에서 감추어 주시면서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징계하지 않았어요. 비난하지 않았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문제시화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덮으면서 그 여인을 치료해 줬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재판장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 좋았느니 나빴느니 비판하면서 욕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랑보다 자꾸만 공의를 앞세우려고 합니다. 공의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과 얘기하고 예수님과 만나면서 참 부끄러웠던 과거가 자기 세리였어요. 아픈 상처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러면 그만두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사람들에게 욕하고 사람들이 비난받는데 왜 그걸 계속하냐라고 말하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우리네 많은 아버지들이 이 옷 가슴 속에 사표 한 장씩 다 두고 있다 그러잖아요. 더럽고 치사한데 왜 사표를 못 내요? 딱 때려치고 오늘까지만 하고 내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왜 그 다음날도 또 출근합니까? 내가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가 말하지만 왜 그 다음날 또 출근하죠? 나를 따르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먹여 살릴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모든 아버지들은 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 세리도 똑같은 거예요. 더럽고 치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런데 왜 그만두지 못할까요? 책임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부끄러워도 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이 약하고 나를 부끄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내 자신을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한 이런 마태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당당해집니다. 언제 당당해질까요? 마태복음 10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절 보시면 이 제자들 소개하는 게 있어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이름만 나오는데 유독 마태가 직업이 세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한 거죠? 마태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을 적었던 마태가 본인 스스로를 나는 세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저 마태는 원래 세리였어 라고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을 들춰내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는 과거에 세리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을 적은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모든 제자, 이 마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죽기 직전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적어야겠다라고 오랜 시간 후에 적은 내용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만큼은 그때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생활하고 그 안에서 내 안에 있던 모든 부끄러움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내 안에 있는 과거의 모든 어려움들과 모든 열등감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이 나는 셀이었어 라고 들춰내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그것이 하나도 상처가 되지 않고, 그것이 하나도 나에게 열등감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그랬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옛날에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아느냐? 내가 옛날에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아느냐? 자기 스스로 그렇게 평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치료가 된 거예요. 아멘.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가 예수님 안에서 치료가 된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운 어떤 상처들이, 자기의 부끄러운 열등감들이 들춰내고 싶지 않았던, 내놓고 싶지 않았던 모든 어두운 과거들이 주님 앞에서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마태도 내 모든 과거 하나하나 치료가 되니까 이제는 그걸 얘기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하면 발끈하는 분들이 간혹 있죠. 꺼내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는 게 간혹 있어요. 그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을 끄집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발끈하죠. 혈기를 부립니다. 분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아직 치료받지 않은 거예요. 치료받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끄집어내면 그거는 큰 상처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게 치료가 돼야 돼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그 안에 치료가 되고 과거의 아픔들이 치료가 됩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도 얼마나 열등감이 많았습니까? 모세도 치료가 돼서 당당해졌죠. 요셉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랬죠. 내가 못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기에 나갑니까? 이사야도 그랬죠. 예레미야도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기드온도 그랬죠. 여호수아도 그랬죠. 어느 하나 처음부터 당당한 사람이 없었고요. 누구 하나 처음부터 자신감 있는 사람 없었고, 어느 누구 하나 상처 없는 사람이 없었고, 어느 누구 하나 열등감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상처가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열등감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감추고 싶은 과거들이 다 있었어요. 그 모든 과거와 그 모든 상처와 그 모든 아픔들이 주님 만나서 하나하나 해결되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치료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서 하나하나 만져주시면서 하나하나 치료해 주시고 하나하나 정체성을 찾아가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례는 죄인의 대명사예요. 악한 자의 대명사입니다. 이런 마태처럼 저도 그렇고 누구나가 다 완벽하게 될 수 있나요? 우리 안에 아직도 치료받지 못한 것들, 치료가 됐지만 지금도 치료받는 과정들, 하나님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다 있죠. 우리 안에 부끄러운 상처들이나 부끄러운 열등감들이나 부끄러운 과거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지만 나도 뭔가 해결할 게 있어요.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이 참 중요한데 내 안에 있는 상처나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들이나 내 안에 있는 모든 열등감들을
바라보는 해석이 중요해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 과거에 있었던 나의 부끄러움, 과거에 있었던 나의 열등감,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사건이나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거나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생각을 정말 잘해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안에 예수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생각이 돼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먼저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생각이 먼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생각이 먼저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해야 내 안에 있는 과거의 모든 상처들과 모든 아픔들과 내 마음의 모든 열등감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것이 해석이 정확하게 떨어져요. 예수님이라는 필터가 없이 자꾸 내 육신적인 그런 필터, 육신적인 그런 안목으로 보게 되면 절대로 좋은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요셉이요. 얼마나 많이 배신을 당했어요. 배신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죠.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어요. 형제들이 자기를 속이고 팔아버렸어요. 사람이 가장 큰 이 상처가 배신이라고 그러죠. 가서도 어땠어요? 오해도 받았어요. 게다가 가장 억울한 게 뭐예요? 누명 쓰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누명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저도 옛날에 가서 그 와이셔츠 몇 번 찢은 적이 있어요. 억울해서.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게다가 요셉은 어땠어요? 잊혀진 사람이 됐어요. 꿈을 해석했는데 그 사람이 요셉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존재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이 땅에서 없는 사람 같은 사람이 존재가 된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내 팔자는 이럴까? 왜 내 인생은 이 젊은 날에 이렇게 악한 일만 벌어질까? 왜 형제들 나를 배신해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잘 살다가 왜 이렇게 종이 됐을까? 왜 종이 돼서도 왜 이렇게 나는 누명을 쓰고 이렇게 감옥까지 가야 됐을까? 지하 감옥에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요셉의 눈에는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필터라는 게 있었어요. 내 인생의 악한 환경에 처해서도 그 악한 환경을 보는 우리 주님의 필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하는 필터가 있었어요. 창세기 50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이 50장의 키버스, 가장 중요한 구절이고요. 이 창세기 50장의 주제는 제가 자주 얘기한 것처럼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 문맥을 한 단어로 줄인다면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셉이 해석을 했어요.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악한 환경들, 내 삶에 나타났던 모든 악한 것들이, 내게 주어진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바꿔주셨다. 그러니 그 모든 악한 것을 한 것은 당신들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건이나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해석하지만 그 해석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필터링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도
사건을 바라볼 때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눈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했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마태는 자기 스스로를 나중에 세리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고백한 것처럼 나는 악한 자의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말해도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난 세리였어 라고 말해도 이제는 상처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너무 높아져서요? 아니에요. 당신이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는요 도둑질도 했었어요. 옛날에는 내가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몰라요. 나는 옛날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악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난 옛날에 깡패였어요. 나는 옛날에 조폭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죠. 간증할 때. 왜 그럴까요? 그때는 난 부끄러운 삶이었다는 거예요. 조폭이었을 당시, 사람들을 때릴 당시, 사기칠 당시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나는 조폭이다, 나는 사기꾼이다, 나는 다른 사람 때리는 사람이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있는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 치료가 되니까 이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말해도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 안에 상처가 없어야 돼요. 찔러도 아프지 않아야 돼요.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나는 조금만 해도 상처받고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난 상처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힘들었어. 일주일 동안 힘들었어. 너무 상처가 됐어. 어떤 사람 말한 거 가지고 1년 내내 울고 먹어. 상처가 된다고. 조금만 이상하게 얘기해도 그게 상처받아가지고 막 헤매요. 왜 그럴까요?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거야 라고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필터링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필터링 한 거죠. 예수님이 마태에게 넌 날 따르라 하니까 마태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9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세관이란 오늘날 세관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도로에 있는 세관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세금을 받습니다. 지나가는 마차마다 세금을 받아요. 통행세 같은 겁니다. 이 뭐 다 세금을 받는 거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마태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따르니라 했어요. 성경에 이런 게 참 많아요. 일어나 따른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세관인데 세관을 내가 비워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직장을 잃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고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재물 많은 청년에게 네가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가진 게 많음으로 고민하여 그냥 떠났어요.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오라 하니 그 바디메오는 자기의 겉옷을 내어 버리고, 정확한 해석은 내던지고예요.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돼 있어요. 많은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나를 따르라 할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포기해라요. 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포기해라요. 네 손 안에 쥐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요. 여기 예수님께서는 마태에게 따르라 하니까 그냥 따른 것 같죠? 그냥 따른 게 아니고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예요. 그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가 일어나 따르니라.
자기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의 다른 성경이에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예요. 성경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걸 요구해요. 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네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놔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돈을 따른 것이 아니라, 명예를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려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랬어요. 예수님, 저는 저 돈 많은 청년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칭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만 요한과 야고보가 나오죠. 예수님이 등극하실 때 예수님이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좌편에 앉게 해주시고, 뭐예요?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따랐다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얻을 게 있으니까 따랐다는 겁니다. 내가 얻을 게 더 많으니까, 지금 버리는 것보다도 내가 얻을 게 더 많으니까 계산해봐서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는 게 훨씬 이익이라는 걸 아니까. 장사꾼의 심정으로 저울질해서 따랐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마가하고 누가는요, 사복음서에 이 마태를 레위라고 기록을 합니다. 레위. 원래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 이름이 레위예요. 그런데 마태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마태라고 말하는 거죠. 마태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제는 변했다는 겁니다. 이전의 옛날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변해요. 단지 이름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인생으로 변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죠. 예? 다 변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돼요. 바울도 부끄러운 과거였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누구나가 다 어렵고 힘들고 감추고 싶고 드러내기 싫고 남들이 알면 안 되는 열등감, 상처, 부끄러움, 과거의 기억들 다 있어요.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끄집어내기 어렵다. 그러면 아직 상처예요.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끄집어낼 수 없다. 그러면 아직 치료받지 못한 거예요. 일부러 꺼낼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아픔이 있다? 끄집어내면 안 돼요. 끄집어내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해결해야 돼요. 주님과 해결하고 마태처럼 해결하고 치유받고 바울처럼 치유받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이 옛날에 과거의 내 모습을 지적하더라도 아무런 상처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뭐라고 말해도 내가 상처가 되지 않고 내 스스로가 주 안에서 당당해지고 내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당당해지고 단단해지면 강해져요. 치료받습니다. 마태, 옛날의 마태가 아니죠. 저 여러분도 옛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길 바라요. 이제 올해 안에 지나가잖아요. 작년이 아니라 올해는 더 좋아지고 내년에는 더 좋아질 줄 믿어요. 저를 비롯해서 상처 많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 상처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상처 드러낼 필요 없어요. 치료해 주시는 건 주님이에요. 주님 앞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상처가 있고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고 이러이러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내 안에 모든 것이 새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은혜가 올 한 해, 내년에 더 크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는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마태가 되고, 레위가 마태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런 삶의 역할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아픔들이 있고, 많은 상처들이 있고, 많은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꿰매 주셔서 우리를 치료의 그 광선으로 함께 하셔서 레위가 마태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부끄러운 과거들이 치유받게 해주시고 어눌했던 열등감들이 주 안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운 과거들이 다 해결받고 환하게 막 바뀔 수 있는 변화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오니 귀한 영혼들, 우리의 심령이 단단해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